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요, 기도는 뭐였죠? 제목이? 기도는 능력이다. 예. 다 따라할까요? 시작.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네, 기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히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더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있어는요, 여러분, 육적으로 힘들고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잖아요. 입에 쓰기 때문에 여러분, 쓰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고 시간 내기가 힘들고 피곤도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랬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였죠? 예, 기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갔어.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소유한 그릇보다 빌려오는 그릇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 그릇으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려워요. 사는 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릇을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과부처럼.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과부처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빌려오라고 했잖아요. 빌려왔더니 거기에 어떻게 기름을 채웠더니요, 먹고 살만한, 빚을 갖고도 먹고 살만한 그릇이, 기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패할까요? 승리할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쉽지 않죠. 시간을 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고 외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자, 그럼 절대적이란 말이 뭐예요? 절대적이란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건 하나님만 쓰시는 언어예요. 나 늦지 않을 겁니다. 절대 늦지 않기는요. 아니, 오다가 천재지변을 당할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절대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지킬 수 있어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잠실까지. 딱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요. 길이 막혔어요. 길에 풍납동 거기 있죠. 풍납동 그쪽에 물이 다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쉬었잖아요. 며칠간 쉬었잖아. 학교 못 가고. 그러니까 절대적이란 말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홍수를 뚫고 천재지변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뚫고 가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상대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상대적. 절대적의 반대말이잖아요. 반대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죠. 상대적이란 말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요,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높은 산. 엄청 높은 산 있잖아요. 그 산을 넘어야 하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그 산 앞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오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포기하는 거죠. 그 앞에서. 그런데 어몽길 같은 산악인, 유명한 산악인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막 가슴에 부풀어가지고요, 기대감을 가지고요, 엘리베이터 산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산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사람의 이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코딱지만큼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지사님들 수학과 나오신 분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 한 줄은 금방 볼 수 있는 사소한 일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에게는요. 하지만 저같이 수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문과, 저는 이제 예술계통에 이제 공부를 주로 했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일찌감치. 수포자예요, 수포자. 수포자. 수학이 어려운 친구에게 그 한 줄 문제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일로 느껴져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어르신들은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저도 국민학교였는데 요새 아이들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받아쓰기 하나 틀려서 질질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구구단 못 내어서 막 그래가지고 혼나고 막 눈물 질질 흘리고. 그때는 그게 인생 최대의 문제였지만요,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죠? 이처럼 문제는요, 내 마음 상태나 실력, 시간에 따라서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작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그래서 문제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기도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요소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이 좀 어두워. 그리고 어떤 방은요,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깜깜해요. 그런데 전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빛을 쫙 비춰줘서요, 똑같이 밝아집니다. 그냥 조금 밝은 방이나 아주 깜깜한 방이나 불을 켜면요, 똑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방이 조금 어두운 것은 작은 문제예요. 근데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방은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기 스위치를 켜는 행위는요, 바로 기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건 작건 간에 기도하면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이렇게 문제는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우리를 괴롭히지만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제가 아까 성경을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읽을게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요,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닥친 문제는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나라의 존폐 위기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도요,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고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위기를 어떻게 해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도망길에 오른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이 성경 구절을 입력해가지고 그림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요, 아주 제법 그림을 잘 그려줘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왕이 지금 울면서, 지금 통곡하면서 감난산 길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여러분, 자식이 왼수라고 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왕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막 수십 명, 막 어떤 사람은요 100명 넘게 막 자식을 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슬람 쪽이 부자들이 그렇게 둬요. 막 100명씩. 일부 다처제니까 거기는 막 날 때까지 나니까 100명을 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상을 이놈이 아버지 다윗상을 내쫓아가지고요,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내쫓아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피난길이에요. 피난길. 지금 이게 피난길입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 어떻게 됐을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한 최후로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부모가 되어 겪어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건이요,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은요, 단연코 다윗 왕입니다. 수많은 왕이 있어도요, 그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고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예요? 네. 제가 눈 감고 계신 분들 있으면 종을 치겠습니다. 단연코 다윗 왕이죠. 그의 후손에서 누가 나셨어요?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위인 중에 위인이 다윗왕입니다. 근데 다윗의 지금 신세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다윗의 신세가. 그의 인생은요, 참으로 굴곡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는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왕이 겪었던 시련보다 더 크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실까요? 계실까요? 자식이 부모 먼저 죽었어요? 다윗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먼저 죽은 아들이. 먼저 죽은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아이콘 하면 누가 생각나실까요? 성경에 누가 생각나요? 뭐 욥이 생각나실 거고, 당연히 요셉, 그죠? 형한테 팔려갔으니까, 형들한테. 야곱, 뭐 모세,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저는 단연코 저는 다윗이라고
다윗이 1등이라고 봅니다. 예, 수많은 자녀들을 미리 보냈고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난의 아이콘 중에 당연히 1이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어떤 고난에도 감당해 내시는. 근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데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1위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에서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최고가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자, 사울왕 이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됐어요. 사위가. 그런데 이 왕이요.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폭발해가지고 다윗이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15년간 도망자 생활을 해요. 지금만 도망친 게 아니에요. 벌써 왕이 되기 전에 벌써 15년간 계속 도망 다녔어. 광야 뭐 여기 다른 나라 막 이방인 나라 돌아다니면서 계속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바로 일어난 거예요. 자식이 배반한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것은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기 싫은 일이 다윗의 눈앞에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적에서 당장 파겠죠? 네? 작사를 내던가 호적에서 파던가. 그러나 다윗은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지만요. 일단 도망가는 길이 급하니까. 그리고 이 배반한 아들을 죽일 만도 하잖아요. 저 시대에는. 근데 죽일 마음이 아예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당장 잡아다가 당장 잡아다가 족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눈물로 아주 얼마나 억울하고 급격한 상황이에요.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전략가 2명 있었어요. 전술가 2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이 아끼던 사람이에요. 너무 전술에 능하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아들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요. 많은 신하들이 배반했어요. 지금 아들만 배반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요. 다윗왕을 배반한 거예요. 사실 당시에는요. 후세보다도 아히도벨이 더 능력 있다는 것을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그런데 그의 전략대로라면요. 다윗의 안전이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지략가이기 때문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그런 사람들 같이 아주 지략가예요. 지략가. 그러나 기도는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줍니다. 후세라는 전략가가요. 거짓으로 압살롬의 편이 돼요. 거짓으로. 원래는 다윗을 쫓아왔어요. 근데 네가 다시 압살롬의 거짓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의 역할을 하라. 그러면서 후세를 갖다가요.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요. 아히도벨과 함께 전술을 짜요. 두 가지를 이제 짜는 거죠.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이 짜가지고요.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전술이 더 좋은가. 그 전술을 왕은 따르겠다. 이거죠. 물론 당연히 아히도벨의 전술이 훨씬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로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의 눈을 흐리게 함으로써
어디를 보나 전략이 약한 후세의 것을 선택하게 돼요. 후세의 것을. 눈이 멀면 여러분 제정신 아니잖아요. 이에 아이도벨은요 어떻게 해요? 패배하게 되잖아요. 자기 전술이 선택이 못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결국? 자기 고향에 내려가지고요 목을 매달아 세상을 요단강을 건너고 맙니다. 목을 매달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압살롬은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압살롬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가지고요 댕댕댕댕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요 성경에도 나와요. 윤기 있고 막 머리숱이 많아가지고요 머리가 길었다고 해요. 그 머리가 긴 머리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잡지 않아도 뭐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가서 쉽게 창으로 막 다 찔러 죽인 거죠. 부하들이 그 자리에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다시 이스라엘 왕궁으로 복귀를 해요.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같죠. 근데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이건 역사책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상황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어요. 결국 문제는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크던 작던 간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해요. 기도라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왜 위대한 인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말이죠. 지금까지도 다윗은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가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요 기도문이잖아요. 다윗이 가장 많이 썼어요. 시편 기도문을 보면 그의 모든 삶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정감 있을 때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뭐 기도 안 해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해요. 평상시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 통장에 저축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찾아 쓰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저축이에요. 미리 평상시에 우리가 안정될 때 편안할 때 그런 때 기도해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통장에서 찾아 쓰면 돼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와도 놀라지 않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예, 그림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유명한 다비드상이 있어요. 다비드. 이 다비드라는 말은 프랑스 말이거든요. 다윗을 다른 말로 다비드라고 해요. 프랑스 말로. 히브리어로는 다윗,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데이비드. 들어보셨죠? 데이비드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 많이 나오죠? 데이비드.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좋아해가지고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엄청 많이 씁니다. 제 친구 아들도 데이비드예요. 미국에 사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이 부끄러워라. 제가 일부러 사진을 작게 했어요. 나체상이라 이게 나체 조각상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미켈란젤로 그 화가 있죠. 그 사람이 조각한 거거든요. 이 동상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고 세계인이 이 동상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비드상. 아주 유명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런 조각품입니다. 바로 다윗이 청년 시절에 골리앗과의 대결을 상징해 만든 동상이에요. 예,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예? 거인을 2m 넘는 거인을 만나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이마에 맞춰가지고 즉사해버렸잖아요. 천국 보냈잖아요. 골리앗을. 지금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이거 한쪽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게 물맷돌
물맷돌 들고 있잖아요. 지금 조각상 보면 이렇게 물맷돌 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청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사자도 잡고요, 호랑이도 잡고 막 늑대도 잡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키가 2m 넘는 거인을 고등학교 정도의 소년이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기도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1940년 5월을 기억하시나요? 1940년 5월. 우리 40년생 어머니 계세요. 우리 김정장 원사님이 40년생입니다. 5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깐난아기라 모르셨을 거예요. 예, 5월 달에 세계 2차 대전이 5월에 발발했습니다. 막 일본도 그때 난리였잖아요. 제국주의라 막 일본 막 중국에 러시아하고 막 싸우고 막 우리나라 침략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기다 독일까지 막 난리를 쳐가지고 히틀러가 막 이게 세계 전쟁을 2차 세계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초기 영국군과 연합군 약 40만 명이요 나치 독일군의 포위가 되어서요 프랑스 북부의 덩커크 해안에 고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40만 명, 여러분 4만 명이 아니고 4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뒤는 깎아지는 바다였고요. 앞과 하늘에서는요 독일군의 전차와 폭격기가 시시각각 목을 재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만 명이 지금 죽어나갈 판이에요. 다 포위가 돼가지고. 이에 영국 사령부는요 이들 중 겨우 10%인 3만 명 정도만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만 명 정도만, 40만 명 중에. 사실상의 전멸 위기였던 것이죠. 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해안가에 고립된 한 장교가요 본국으로 짧은 전문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전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죠? 뭡니까? But if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런 찬양 있죠. 이 세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이야기했던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설령 우리가 여기서 죽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절대적인 하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 장교의 뜻인 거예요. 비장한 신앙의 요약이 바로 but if not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 전문이 전해지자 영국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40년 5월 26일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는요 이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요 물론 온 나라의 국민들이 일손을 멈추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전국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줄을 서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길바닥에 꿇어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막혔을 때 그들이 선택한 절대적인 마지막 보루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 직후 믿기 힘든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요 진격하던 독일 기갑부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흘간 진격을 멈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는 그런 대목이에요. 왜 멈췄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쳐서요 독일 공군의 폭격기가 뜨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연합군이 탈출해야 할 해협 쪽은요 호수처럼 잔잔했대요. 덕분에 군함뿐 아니라 민간 어선, 요트, 심지어 나룻배들까지 수백 척이 바다를 건너 병사들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3만 명만 구출하려던 예상은요 절대적인 기도로 인해서 33만 8천 명이라는 기적의 숫자를 살려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덩커크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덩커크의 기적. 여러분 이 역사적인 기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반전시키는 절대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계산은요, 여러분, 우리 아군이 전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 계산을 생존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기도는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기도는 땅 위의 군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늘의 영향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절대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유일하게 열려있는 문이 뭘까요? 유일하게 열려있는 문. 세상의 문이 다 닫혀 있어. 유일하게 열려있는 문이 뭐예요? 기도 문이에요. 기도의 문. 여러분,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우연을 가장한 기적이 필연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보아도 후세의 전략보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후세의 전략이 선택되었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가 술술 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던 간에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요, 상대적이지만요, 기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요,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기면요, 질병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바라보라고요?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상대적으로 너무 커 보이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더 큰 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남은 인생 상대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절대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보러 인사하시죠.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